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글을 막 읽기 시작하면 전부 위인전을 다 사줍니다. 애기들한테. 위인전을 사줘서 이렇게 전집으로 된 거 있어요. 글씨 이제 우리 애기는 아직 글씨를 모를 때 그 카세트 테이프가 같이 나와요. 위인전에. 그래서 동화책이 이렇게 있고 그림이 막 이렇게 있고 그림 동화책. 그 다음에 이제 글은 못 읽으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인전 뭐 에디슨 얘기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얘기도 있고 각종 그 위인들의 이야기가 전집으로 이만큼 있어요. 이 세상에 위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보면 위인들의 이야기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만 기록한 게 위인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위대한 인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인물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혹은 회개하고 혹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보면서 그들의 말로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어떠했는가?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으로 그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21절부터 보면 아몬이라는 왕이 위에 나아갈 때 22살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아몬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므낫세 왕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이 아몬은 22살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했다. 반짝이에요, 반짝. 2년을 그렇게 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이 므낫세 왕의 아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재위를 했습니다. 왕 노릇을 55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아몬은 22살에 제위를 해서 등극을 해서 2년 치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므낫세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그랬습니다. 겸비하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비하시켰다 그러죠. 비하시킨다는 그 낮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아몬이라는 그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몬은 22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긴 것만 있고 악만 행한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 그런데 이 아몬은 그 므낫세가 악행을 저지른 그 장면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더욱 범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몬은 회개 이후의 그 시대를 살면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가정으로 본다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게 이 나라의 유다 나라의 왕이지만 가정으로 보면 자기 가정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부 한때 굉장한 악행을 저지르고 참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맺었어요. 그런데 이 손자 대해서는 그 겸비한 모습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봤을 때 부모 세대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타락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구속해 주시고 이런 것을 보고 자랐어도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게 뭔가? 좋은 걸 보면 좋은 걸 배우잖아요. 그런데
좋은 거 나쁜 거 다 보여줬는데 하필이면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더욱 범죄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이야기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저들은 뭐라고 하냐? 뭐 선지자이기도 하고 뭐 엘리야인가 보다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너는 뭐라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나의 구주시오.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할 텐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그때 바꿔주신 거죠.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를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면 하늘에서 그렇게 해준다. 이런 의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절차가 있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스도다. 이것을 먼저 고백을 했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렇죠? 천국 열쇠를 아무나 줍니까? 위임을 하는데 아무나 주냐고요. 회사에 직원을 뽑아도 공채를 하고 좋은 회사, 그냥 막 아름아름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규모가 적으면 정말 이 대기업에서는 공채 과정만 해도 한 달, 두 달이 걸립니다.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항공사들 스튜어디스들 뽑는 거 보니까요. 국내에서 시험 보고 외국에 가서 시험 보고 얼마나 시험 과정이 긴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맺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벌써 매려고 작정하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이 나와요. 히스기야,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죠. 그 다음에 아몬 손자예요. 그런데 두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풀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상황이고 이 아몬은 더욱 범죄하더니 하는 이 악한 마음을 제거할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열쇠를 줄 수 있습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이미 하늘에서는 매고 풀고를 작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매고 싶다, 내가 풀고 싶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한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본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권한을 대행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전해라 라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그리스도, 더 그리스도예요.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은 뭐죠? 작은 예수라고도 하죠. 하나의 어라는 정관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들이 여기 다 모인 거예요. 더는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한을 위임해 줄 테니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는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원리를 잘 아셨죠? 그래서 이 아몬이 더욱더 범죄한 것은 이미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몬이 아무리 작정하셨어도 막 면벽을 하고 울었죠. 히스기야 왕이.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봤어야 되는데
므낫세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것도 희귀한 일인데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보았을 거예요. 22살이잖아요. 22살에 므낫세 왕이 갔잖아요. 소천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을 알만도 한데 이 아몬에게는 회개한 아버지가 있었지만 회개하는 아들이 되지 못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범죄를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몬이 징계가 와도 어떤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못하는 심령은 어떻게 된다는 걸. 회개의 본이 바로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런데도 마음을 낮추지를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혹시 이 아몬이 내 마음 어디 한 구석에 살아있어서 자꾸만 나를 주장하고 더욱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그 조그만 이 싹들, 불씨들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작은 싹들, 작은 그런 불씨들, 정욕을 불태우라는 그 작은 불씨들 때문에 정말 내 모든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과 이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순적하게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순적하게 흘러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자꾸 분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이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막 이러면서 분하고 억울한 이건 나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냥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하고 내가 주관자가 되려고 하면 이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수시로 화가 올라와요. 이런 세미한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때는 내가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형통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게 재작년의 표예요. 그렇죠?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는데 왜 지금 열린 문 속 시원하게 문이 열렸다 이렇게 우리가 함성을 저지를 만한 일이 안 생기는 거야. 왜 그러죠?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요. 기대치가 높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그 열린 문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보고 주관자로 보는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아우 똑똑하시다. 이 사울은 사람들이 아주 한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야 왕을 세우면 내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그런데 자꾸 왕을 세우다는 게 하나님께서 참 기분이 좋으시겠죠? 야 왕을 세우면 너희가 그를 위해서 온통 다 왕을 모셔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재물도 많이 들어가고 부역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래서 백성들이 보니까 키도 훤칠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처음에는 엄청나게 겸손했습니다. 겸손하고 잘생기고 모든 여건들을 다 갖춘 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인주를 하시고 일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만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점점 왕위에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갈 때 점점 내가 높아지는 계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무언가 높아지는 계기가 있을 때 가장 교만함. 그래서 이 속에 아말렉 족속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거든요. 그것들을 진멸시켜라 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갔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하니까 보니까 사울이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싹 다 진멸해버리면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왕도 죽이라 그랬죠? 혹시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우, 선물 더 이상 못 주겠어요. 너무 사람 살림이 다 쓸어갔어. 아가왕이에요. 아가왕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말렉의 아가왕은 물론이고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양이고 소고 다. 그런데 아가왕도 사로잡고 이렇게 봐가지고 참 살찌고 아름답고 좋게 생긴 짐승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갖고 막 신나갖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아, 이렇게 했으니까 네, 다 전쟁하고 왔다. 아니 근데 소, 양 막 이런 우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아름답고 좋고 살찐 것들을 잘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저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참 부끄러워하든지 뭐 숨든지 뭐 이렇게 누구죠? 아간이나 이런 뭐 또 게하시 이런 애들은 막 숨고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떳떳하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그런 것을 원했냐?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죠. 다 진멸시키라고 그랬는데 살려갖고 갖고 왔잖아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에 속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또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그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 즉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핑계대고 변명하고 시사스럽게 저 백성들이 그랬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회개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전부 다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에 속한 그런 아주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징계의 결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은요, 어떤 큰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일은 잘합니다. 모두들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이 조그맣고 사소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몬이 이 사울의 경우와 같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범죄의 종류도 다양하고 가지가지 정말 너무 악하기 그지없는 아주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기만 하면요. 아니 뭐 그런 것쯤이야. 뭐 누가 어땠다 변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엎드려서요. 침상이 떠나가도록 울면서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은 떼꽁떼꽁 말고 이래서 그런 거고 저래서 그런 거고 뭐래서 그런 거고 그러다가 또 뭐라고 말하면 왜냐면 딴 얘기를 또 막 하지를 않나. 오만 가지.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꾸준히 우리가 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강도는 올라갔네. 예수님 낙원에.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신앙일 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가는 건가 보다. 근데 가만히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말로 고백을 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 잘못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매일 교회에 모여야 돼?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본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덮어야 되잖아요. 보혈의
그 공로로 이 모든 죄를 하얗게 씻어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네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철이 들면서. 이렇게 다윗이 죄 지은 후에 즉각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런 이름까지 얻었어요. 하나님 그전에 이제 잘 모르고 성경 볼 때 하나님 참 취향이 이상하시네. 아니 다윗이 엄청나게 못됐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겨. 이거 잘못 믿은 거 아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 그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아서 제가 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의 중대함, 종류가 많고 큰 죄, 적은 죄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다. 타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범죄 후에 어떤 행동으로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든지 아니면 더욱 범죄해서 정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몬이 왜 아니 이게 범죄보다 무서운 게 겸비하지 않은 마음인데 자기 아버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만약에 봤다면 모르지만 못 봤으면 말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회개를 하지 않고 겸비를 하지 않는가? 이 마음이 화인맞은 양심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제사 없애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우상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익숙해진 이 습관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습관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이 새롭다 하고 주일에 와야 되는 건데 원래 자 기도에 오면 오늘이 새롭다. 나는 오늘 또 새롭게 되련다. 이렇게 하고 와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수요 예배니까 금요 예배니까 뭐 주일 예배니까 막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여기서 예배는 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 삶을 결코 예배로 드리지 않는 이러한 삶. 예배로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지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완고하게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이 악한 마음. 이것이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게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러 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몬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22살이잖아요. 그죠? 22살은 정말 미사일도 쏴올릴 만한 열정이 있는 뜯어 말려도 뜯어 말려도 우지 탐험도 가고요. 뜯어 말려도 극한 어떤 그런 환경에 자기들이 뚜벅뚜벅 갑니다.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이걸 다 메고 올라갑니까? 열정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침보다는 자기의 어떤 열정이 넘쳐나는 이 왕위가 그런 데더라고요. 왕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달라져. 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달라져. 실제로 정계에 조금 있는 어떤 그 청년이 말하죠. 이 맛을 들이면 이 정치를 그만둘 수가 없다. 권력의 맛을 보면 정말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이런 묘한 맛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몬이 2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므낫세 왕이 이렇게 저렇게 잘 다듬어는 놓았지만 사실상 아수르 제국의 어떠한 그 영향권 아래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약간 속국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군사적으로는 불안합니다. 강대국들이 옆에 다 있잖아요. 불안해. 또 외교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약하면 밖에 나가서 불리한 조건으로 다 이걸 맺어야 되잖아요. 협약 같은 거를.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왕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시대를 잘 보고 아니 내가 약소국인데 이렇게 내가 우리 하나님만 찾으면 되겠어? 이래가면서 협력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관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쭉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에게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대를 쫙 보니까 너무나 강성한 제국들이 깔려 있고 실질적으로 아수르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치와 외교에 능숙하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야 이 나라가 보존되고 내 왕위가 굳건해진다. 그것은 결코 국민들과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이기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신뢰하면서 문화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게 된 거예요. 제가 70이 가까워오니까 22세 때 이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는데 뭐 권력 주지도 않겠지만 누가 이런 명예 권력 탐해서 뭐 내가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지금 우리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겠더라고요. 진짜. 22살인데. 그래서 그가 2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정말 현실적인 타협을 잘 하고 선택을 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버린 그냥 현실주의일 뿐이에요. 그랬더니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현실을 보장해 주지를 않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느냐? 24절에 보니까 그 신복이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의 사네리브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들이 자기 궁전에서 신전에서 죽였죠. 마찬가지로 이 아몬도 신복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큰 전쟁에 나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은 게 아니에요. 외적이 침입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 신복들이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란 유다라는 이 나라는 신복이 왕을 죽였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 악행을 저질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왕을 죽였다고 신복들을 또 죽이죠. 이것은 이 유다 왕국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허락한 나라다라는 의식이 이 국민들한테 이 정체성으로 확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아몬 왕이 악행을 저질 때 국민들이 그걸 순종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였다고 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묘한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국민들은 기본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수용을 한 거예요. 모든 이방 신들 섬기는 이것들을 다 수용을 하는데 이 속에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제일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보면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는데 몇십 년 했는데 뭐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앞에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이 속은 휘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몬과 그 아몬 왕의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전부 이렇게 되었다. 정체성은 상실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꽉 붙들고 있는 이상한 이런 상태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태.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말씀한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주님을 향해서는 뜨겁고 죄악에 대해서는 차갑고 미지근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붕괴가 되면 이
공동체도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누가 그 가정의 파수꾼이냐 그를 위해서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또 무슨 각 기관들은 기관장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신앙은 자동으로 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또 이전 세대가 아무리 부흥했어도 교회의 전통이 아무리 찬란하고 정말 거룩하고 멋져도 이러한 요소들이 내 개인의 회개를 대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엉망진창 악행을 저지른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초기에 부흥의 이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의 시대에 어땠습니까? 부모들이 교회 간다고 맞아가지고 온몸이 성치 못한 이런 분들이 다 목사님이 되고 정말 장로님이 되고 훌륭한 성도들이 됐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본받았다면 절에 갔겠죠. 뭐 점치러 다녔겠죠. 뭘 했겠죠. 교회 가지 말라고 두드려 때려주고 맨날 그렇게 했다는데 가둬놓고 다락에서 막 탈출해가지고 교회 가고 이게 부모 세대와 이전 세대 뭐 전통 이런 것들과는 이 신앙 생활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풀려고 매려고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간절하게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아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아유, 나는 버린 자식이지. 내 앞에 열린 문은 없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있나? 열린 문은 다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들은 다 남의 남편이지. 내 마음에 쏙 드는 부인들, 내 눈에 홀랑 들어오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여인들은 다 남의 부인이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영적인 중심이 무너지면 그 구조는 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몬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죠? 하나님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몬 왕이 2년 만에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또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인데 한 집안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몬 왕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8세라 8살짜리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3절에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랬어요. 그러면 요시아가 몇 살 때죠? 아유, 수학을 잘하십니다. 이거 상품 하나 드릴게요. 먼 길 오셨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16살. 자, 아몬 왕은 22살 때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죠. 그런데 요시아 왕은 8년, 즉 16세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에는 어떻게 정세가 돌아가는가 이렇게 봤겠죠. 그런데 16세가 되니까 15세부터 어른으로 취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15년에 15살에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거죠. 비로소 하나님을 구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이 나라를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8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땐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 제사장도 있고 다 있죠. 뒤에 이제 34장 다음 시간에 할 텐데 모두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가 개혁을 일으키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율법 책을 찾아내고 그 율법대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여호와를 구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 다 제해버렸다. 산당도 없애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더욱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요시아는 회개하지 않은 아버지 아래서도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이 자기 그 아버지가 신복에게 살해당하고 국민들이 그를 죽이면서 아마 모두의 마음속에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8년 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에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변명 필요 없습니다. 핑계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더욱더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결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음 세대에 겸비한 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겸비한 자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진영 목사님이 시원치 않으면 반드시 다음 세대의 어떤 후계자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아몬을 통해서 회개 없는 신앙의 위험을 보여줬습니다. 아몬은 백성들에게 큰 짐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겸비함 갖춘 그 한 사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겸비함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다 준 그런 선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몬 왕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더욱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더욱더 일치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항상 결론이 뭐냐?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고 능치 못할 일도 없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시면 끝까지 그 사람의 어떠한 그 환경의 어떠한 이런 모든 것을 다 제치고서라도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신앙 점검을 할 때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회개는 잘 되고 있는가? 겸비함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빠지면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딱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 내 삶 속에서 더해지는 게 뭔가? 기도를 더 많이 하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나? 아니면 변명이 늘어났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이것들이 만연해졌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그랬죠. 결단이라 그랬습니다. 부모 세대는 내가 자녀에게 정말 신앙의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내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느 아버지가 교회에 강대상이 있는데 계단이 한 대여섯 개 돼요. 근데 아버지가 그 계단에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돌진한 애가 띠뚱띠뚱 걸어오더니 자기도 그 아버지 발밑에서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척을 한 아버지 하는 대로 하는데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엎드려서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이런 모습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전에 우리 젊었을 때 하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사흘 금식을 뭐 한 달에만 한 번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금식을 해. 자동으로 엄마도 모르게. 이런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자녀 세대는 어떻죠? 부모 신앙을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변명할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공백 이걸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요시야 왕 16살이잖아요. 8살에 등극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교회를 믿고 어린 아기들부터 영아부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주일학교 시절에 하나님 신앙, 우리 예수 신앙을 제대로 넣어주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 교회 가면 뛰어노는 곳, 교회 가면 선물 많이 주는 곳
이 교회같이 또 선물 많이 주는 사람이 교회가 드물어. 선생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선물을 많이 주는지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맡은 우리 전도사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 한 구절 외워오라 그래도 안 외워와. 왜 안 외워오는 겁니까, 신하정 집사님? 네? 왜 그렇습니까? 애기들이 유치원에서 뭐 외우라고 그러면 잘 외운대. 잘 외우잖아요. 와서 하잖아요. 목소리도 곱고 예쁘고. 그런데 왜 말씀을 안 외우냐고. 전도사님을 오늘 나무라고 해야겠죠?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이렇게 무너진 왕권과 혼란을 남겼지만 요시야 왕은 말씀 중심의 개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적용해보면 아몬이 내부 반역으로 무너졌죠. 왜 그렇죠?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무너지니까 사람 앞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다, 직분자가 그렇다, 리더가 그렇다. 어감을 보면 아시겠죠? 오래된 성도가 그렇다. 영적인 어떤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몬과 요시야 왕, 또 앞서서는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의 기사를 보면서 이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결단도 중요한 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교육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겁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 통로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없으면 아주 죽어. 며칠 어디 갔다 어디를 그렇게 가요? 미국을 왜 가요? 우리 함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줘야지. 그래서 그 일은 나가고, 그렇다고 제가 못 갈 사람도 아니거든. 그래요? 알았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그거는요, 너무나 깐난애기 신앙이에요. 깐난애기들은 엄마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첫날 만날 갓난아기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독립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성령의 정말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우리가 겸비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철이 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자기의 결단과 선택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몬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아주 밝고 희망찬 이러한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안에 못마땅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암울한 어떠한 마음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요시야와 같이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신령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유다 왕국의 각 왕들의 하나님 이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시대에 적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이 왕들, 또 상실했으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할 때 더욱더 범죄한 자도 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은 자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질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분열 권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때 그날에 흰 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손에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흔들며 할렐루야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